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분향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웠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또 성막이 완성되어서 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는 제사의 방법과 규례도 받았고 또 8장에서 제사장도 세웠고 9장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을 마치고 첫 번째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 이 모든 흐름을 깨뜨리는 매우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조금 넓은 의미에서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은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기 8장에서는 제사장이 위임되고 또 레위기 9장에서는 그 위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울 때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서는 곧바로 실패한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0장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불이 어떤 불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그런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의미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다른 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향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9장과 레위기 10장은 같은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번은 은혜의 제사였는가 하면 또 한 번은 무서운 심판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번갈아 내려줄 수 있음을 이러한 번갈아 내려줄 수 있는 제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로 분향했더니 불이 나와 죽게 됩니다. 심판의 불이죠. 극과 극의 사건입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은혜의 불로 한 번은 심판의 불로. 같은 제사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의 예배에 있어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불이 여러분 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불로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혹은 다른 불, 어떤 이방의 불, 세속의 불을 들고 향을 피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예배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배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예배와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와 또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또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누룩은 부풀리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부패와 또 변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물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그의 동생들이 그것을 먹지 않고 불태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론은 왜 먹지 않고 불태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지금 두 아들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의 말을 좋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제사의 규례대로, 방법대로, 법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도 보십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서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외형과 형식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와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예배와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심판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한 예배와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과 회복의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에 더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